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하면 결국은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내 작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이 내 작정을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지만 내 작정은 나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싹이 트고 마무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봐야 하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을 안 보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허증을 딸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험 문제집을 주십니다. 열심히 믿음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단번에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고 하지요. 그래서 청와대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따라 모든 것을 대답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조수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욥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간절한 마음에 반응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은근한 반항심을 품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우리 역시 때로 하나님을 향해 은근한 반항심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응답하시지를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동방의 의인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몸에 병마저 들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평소에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욥을 비아냥거립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모셨었다면 어떻게 저런 비극을 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은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가 당하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겁다고 푸념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어려움을 토해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변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 7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말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장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욥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때 저도 믿음이 없어서 장래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이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걱정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욥의 믿음을 발톱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온갖 악담을 들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시 가정 형제도 회복되고 많은 자녀도 낳고 질병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깐은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영원히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저도 암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가요? 김동호 목사님도 설교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폐암과 전립선 암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가졌다고 그래요. 결국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 시간에 자꾸 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유튜브 영상 보면은 조회수가 수만 명이에요. 매일매일 그분의 설교를 수만 명이 듣고 댓글도 그렇게 많이 달더라고요.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한 얘기 또 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 중에는 암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더 그분의 설교를 들을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암에 걸려 고통을 당해보면 그만큼 힘들기도 하지만 인생에 많은 교훈을 얻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 암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동변상련의 심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뭐 매일 그분 설교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 들어가 보면 암 얘기할 때마다 그렇구나, 맞아, 저 말씀 충분히 하실 만도 하지. 그뿐 아니라 저는 몸이 아픈 사람들, 유튜브 치유기도 요청자들의 절절한 심정도 제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게 됩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들은 지금 아픈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유, 저 얘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렇게 취급하면 막상 자신이 병들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혼돈과 절망 속에서 더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도 순수하고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서 내가 아플 때 힘이 되고 양약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암에 걸릴지 몰라요. 누가 장담하겠어요? 제 주위 사람들 중에서 만일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왔다면 먼저 병들었던 저를 보고 위로를 받고 제가 하나님께 올리는 치유 기도를 받으면서 더욱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는 제 생각이 제일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기도를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의 댓글을 보면 물론 그분들이 기도를 받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그러나 제가 병을 앓았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도 큰 희망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어려울 텐데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명사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고난은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찬란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인교회에서 있을 때 이 얘기예요. 고난 얘기죠. 4명의 병사들이 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장이 1명만 남고 모두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에 1명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4명 중에서 1명만 남고 3명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서로가 자신이 교회에 있으려고 온갖 계략과 모함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병사들이 함께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투고 상대방을 향한 온갖 거짓과 낭설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악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부대의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덕이 안 되죠. 저는 이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직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마귀의 수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정직하거나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변화됩니다. 저도 늘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교회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꼭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다른 사람이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요.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고 정직한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께 저를 그냥 부대로 내려보내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군종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28년간 섬기고 있는 강태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들이 저 위에 있네요. 누가 좋은 교회에서 자리를 마다하고 강하게 훈련을 받는 부대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꼭 죽으러 가는 심정이에요. 제가 근무하던 8사단 오뚜기 부대는 너무 훈련이 많아서 제대할 때쯤이면 모두 관절염에 걸려서 나온다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교회에서 있다가 부대로 가서 지옥 같은 훈련 만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모습을 교회에 나오는 신우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더군요. 그분들이 목사님께 저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건의를 했고 결국 제가 교회에 남아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씀드릴 뿐이에요. 저는 지금도 날마다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떠난 그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할 때까지 무사히 근무했고 아직도 강태현 목사님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제게 3개월 이상의 작정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교회에 보내주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서로 자신이 남아있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교회에 남더라고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욥의 고백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비록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정직했던 욥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무지 그에게 가까이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 있죠. 이것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라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은 도리어 자신의 신앙이 순금과 같아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이 모두가 순금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본문 10절 12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은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양식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언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 순응하십시오. 최고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본문 13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뜻이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끌려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욥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대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입을 크게 열게 하셨고 1년여가 지나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제 재산 팔아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재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결코 인간의 계획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췌장암으로 쓰러졌고 지금은 유튜브 글로벌 치유간증 전도와 유튜브 글로벌 치유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아니면 또 오늘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서 간증전도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제 치유 간증 전도를 했죠. 잘 봤더라고요. 이 모두가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신본주의 믿음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년 단위로 저를 연단시키시고 길을 열어가셨더라고요. 아까 군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제가 22살 때 군대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대로 저를 군인교회로 이끄셨어요.
응답하시고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군인교회 가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연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딱 20년 후 42살 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더라고요. 1년도 틀림이 없는 20년 후에요. 42살 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작정대로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교회를 개척한 지 딱 20년이 되는 62살에 하나님이 제 처자감을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2살, 42살, 62살 20년 간격으로 저에게 빅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은 그분의 작정대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좀 무슨 생각인데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20년 단위로 3번이나 큰 역사를 행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때가 82세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그때 또 다른 이벤트를 주시고 20년 더해서 102살에 천국으로 불러가시던지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 교회를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하신 대로, 그분의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외에도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많았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내게 이루십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기도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시를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욥의 고백, 나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은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순금같이 만드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바로 따르리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키며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으렵니다.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소서.